우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쭉 보고 그리고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땅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육축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실 때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각 종류대로 내라. 한꺼번에 종류대로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이 육축들이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만물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그대로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만물들, 육축들, 기는 것, 땅의 짐승들, 이 모두가 계속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 자연적인 그 자체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섭리 가운데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보고서 다 관찰한 다음에 좋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상에 좀 좋지 않은 것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사자들이 양들을 잡아먹고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한 결과 중에 하나는 실제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이 세상에 비참함이 좀 생겼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좋다는 관점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고 만약에 소를 키우고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이 나쁘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지금 이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셨고 우리들도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동물학자라면 생물학자라면 또 수의사라면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동물을 다스리고 동물을 대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의 대상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그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은 31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에는 한 번만 좋았다는데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은 모든 것이라니까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의논하십니다. 물론 다른 것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특별하게 토의하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6절 한번 2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질을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의 사명은 육해공,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십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27절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과정을 좀 복잡하게 말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할 겁니다. 남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여자를 만드는 것을 더 자세히 말할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말해도 되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사람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는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딱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독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28절에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읽읍시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도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인구가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 함께 결혼하고 점점 많은 사람이 많아지라고 합니다. 땅을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쪽에서도 22절에서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충만하라는 것은 고기는 물에 충만하고 땅짐승이 아니라 그 새짐승입니다. 나눠지는 데다가 땅에는 짐승들을 충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새들, 땅 위에 있는 공중의 새들이 충만하라 했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땅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짐승과 사람은 전혀 다른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동물도 아껴야 되지만은 뭐 동물의 동물권이라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축복이죠. 가정의 축복과 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일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십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는 복 가운데 있구나. 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람과 새와 땅 짐승을 위해서
음식으로 주시는데 새와 땅 짐승의 대표로서 인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새와 동물에게 준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 말하자면 곡식이죠. 곡식을 주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곡식과 나무는 사람에게 준다 이야기하고 풀 종류는 새와 땅의 짐승에게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크게 봐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과일 열매는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땅을 만드시고 땅에 채소와 씨 맺는 과일들이 나게 하셔서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주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근도 생기고 먹고 사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 곡식과 과일과 또 채소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면서 여섯째 날입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는 좋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좋고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좋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세상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시로도 좋은 세상을 노래하기도 하고 음악으로 세상을 노래하기도 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여섯째 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이 많고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과 더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를 관찰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첼렘인데요. 첼렘의 뜻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는 어떤 수단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신,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상을 성경 다른 곳에는 우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 신상을 이렇게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은 자기들이 그 신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은 이런 모습이다. 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면서 나무나 돌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 주로 그 나무나 돌을 통해서 사람 모습이든지 또 송아지 모습이든지 아니면 금을 통해서 금송아지 모습이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게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런 돌멩이나 그런 걸 만들지 않고 그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좋은 것들을 나타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좋은 것의 흔적이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그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 개교육 기념일에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퀴즈를 하는데 그 퀴즈 낸 분이 여러분 중에 그 아이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제일 큰 것 가지고 있으면 나오보라고 뭐 조그만 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뭐든지 가진 것 제일 큰 거 가진 사람은 나오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불쩍불쩍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아이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얼굴 모습도 다양하고 눈 색깔도 머리카락도 다양하고 성품도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미스 코리아 이렇게 된 사람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렇게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참된 자존심이 있고 참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됨은 다른 누가 우리를 좋게 본다고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나쁘게 본다고 하나님 형상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되어가도록 이 형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고정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자라가도록 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신성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은 참된 의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꼭 의, 거룩만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그 사람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의 성품을 의와 거룩이란 이 두 가지 말로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이란 이 말을 그런 말하자면 다른 것을 대표하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의와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거룩을 입고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신성, 그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의와 거룩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선 그 신성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신성의 충만이 점점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하십니다. 근데 신성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녀, 남편,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넓게 하나의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동물도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냥 우리의 단순히 생존의 필요를 위해서만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 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인격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고 먼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은 또 서로 함께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로서 또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 공동체에 경험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좀 깔끔하게 너무 복잡한 관계에 맞지 말고 그냥 자기 거 자기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물론 불필요하게 우리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됨의 사명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생존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로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28절에서 생육을 번성하라. 생육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가족을 만드는 사명인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명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도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다운 신성의 그 거룩함과 진실과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런 그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독신의 사명도 받은 사람은 자기 가정을 꾸리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다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서 즐겁게 인생을 살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독신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독신으로 있으면서 다른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참 결혼 연령이 점점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은 좀 슬픈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늦어진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즘 경향이 전체적으로 너무 자꾸 결혼 연령을 늦추고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명 대신에 즐김이 중심에 가 있습니다. 어쨌든 즐기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즐길 수 있는 날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즐길 수 없는 그때에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가정을 갖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서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동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실제 전쟁해서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것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모든 것이 개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있고 우거져 있고 그 땅을 점점 사람은 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을 쟁취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을 갖다가 차지한 다음에는 그 땅에서 있는 짐승들을, 생물들을 길들이고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돼지로 키우고 저 산에 다니는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육축으로 소로 키우고 고기도 잡아가지고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서 다스림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은 뒤쪽에 과일과 열매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건 26절에서 더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다스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모든 땅을 우리의 정원처럼 갖고 들어가셨고 이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필요를 따라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 다스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내가 가정을 향한 소명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 백성의 축복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정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는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도 일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실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직장 주세요,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우리를 사명자로 이렇게 승화시킵니다. 직장을 구할 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런데 계속 몇 번이나 이력서 내고 시험 떨어지고 계속 해야 되나? 결코 우리는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이 사람들이 뭐 좋게 생각하는 직업이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직업이건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 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그 일을 찾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스리고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경제 체계도 있고 정치 질서도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 한 만큼 복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 세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물의 세계나 자연 세계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밀려가고 떠밀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밑에 고용돼서 그 사람 밑에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그게 일하는 거지 무엇에 떠밀리고 기계적으로 뭔가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더 좀 확대하자면 우리는 병이 든다 해도 병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게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과 싸웁니다. 우리의 양심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나는 내 권한을 행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전통 중에 교회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된다, 남과 화목해야 된다, 양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리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사명은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서 가정 안에서 번성하는 그 구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남한테 자꾸 양보하고 무종 그렇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이윤을 만들고 회사를 확장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야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야망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헛된 목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아주 허황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물질 이곳에 대한민국에 이 직장에 있게 하셨으면 나는 여기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실제 지금 우리 경제체제에서는 직장에 있으면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윤을 내는 것이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는 학점을 잘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냥 명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경제가 발전되고 이렇게 뭔가 노동, 근로의식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런 헛된 야망에 밀려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기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떤 수도사처럼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셨고, 그리고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노동과 기업과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일에서 열매를 내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은 상당 부분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쟁이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 다른 사람의 해를 주는 경쟁은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힘껏 일해서 내가 영역을 확장하는 거, 기업을 확장하고 또 시험을 쳐서 경쟁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정보가 다스리는 것,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수동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이것이 나오면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너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업을 얻게 하라고, 그 명령으로 이 명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심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 일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참 대우하고, 심지어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우리가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정당한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다스림과 가정을 세우는 것의 목적은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그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을 통한 복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과 일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와 참 좋은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인간됨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심의 영역,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의 원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다른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활동,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잠깐이죠. 주일에 잠깐 모이죠. 몇 시간 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저녁에도 또 와서 모이지만 잠깐 모이지만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중심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흔들립니다. 일도 흔들립니다. 물론 거꾸로 돼서는 곤란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시간을 막 교회에 돈을 교회에다 다 바치고 가정도 해프게 하고 땅을 다스려 정말 직장도 해프게 하고, 그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중심을 바로 세우지만은 여기에 모든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중심을 바로 세운 다음에 이것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땅에 충만하고 바깥으로 펼쳐나가듯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 된 다음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친구를 만나는 것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말한 하나님의 사명은 세 번째인데요.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명령은 사실은 재창조의 명령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민족의 교회가 확장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생육과 번성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과 번성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생육하는 생육의 현장의 한 부분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시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생육했으면 번성해야 되죠. 번성은 아기를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를 놓는 대신에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첫 사람에게 너는 생육하고 많은 아기를 낳아라 하는 그 명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두 단어 있죠.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 원래는 히브리 말로 써있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집사를 세웠고 집사를 세운 다음에 있은 일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것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것이 번성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생육하고 제자가 점점 많아졌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인류가 점점 자라면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 사람으로 돼가지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의 제자된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가? 그것은 말씀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 말씀이 풍요롭게 자라야 전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 자녀를 놓을 때에 그 자녀는 바로 이 번성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점점 자라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점점 배우고 자라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자녀는 낳았는데 자녀는 많아지는데 말씀을 모른다면 되지 않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교회를 통해서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여기 그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합당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생육과 번성은 또 다른 곳에 적용됩니다. 이 자란다는 것이 창세기 생육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자라는 겁니다. 번성은
사랑이 번성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건 번성이에요. 어떻게? 자녀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번성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사랑이 많아지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자라야 될 것은 뭐죠? 말씀에서 자라고 믿음에서 자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고 믿음에서 자랄 때 우리는 사랑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에서 자랄 때 우리의 사랑이 밖에 자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안에 내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실천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실천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통한 충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땅을 충만케 하라. 사람이 땅을 충만케 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교회가 땅을 충만케 합니다. 우선 수적으로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충만케 하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점점 영향을 주고 교인들이 점점 이 땅에 많아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충만은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것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이 연결돼서 계속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14장 17절에서는 4장이 아니라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령 안에서의 통치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이 땅에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저곳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가 많아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적인 성품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에베소서 5장 이후에서는 이 부부 안에서 사랑과 부부 안에서 복종하면서 가정 안에서 영적 충만이 일어나고 일에서 영적 충만이 일어나고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 전체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가정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일터를 내가 성령 안에서 일하면서 바꾸어 갑니다. 물론 그것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전체의 제도만 바꾸는 것은 그건 그 다음이고 1차적인 것은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말씀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이 땅에 점점 퍼져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정말 정복해야 될 땅을 살고 있습니다. 탐욕과 폭력과 정말
무관심과 그런 이 정말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스림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전쟁으로 그것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정말 우리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루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은 하나님 나라를 영적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 것에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우리들은 땅에서 세력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강해지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관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8편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는 동물들을 다스리지는 않고 우리 직장에서 아주 복잡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림을 행합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여러 복잡한 가사일, 그 가사일 가운데서 다스림을 나타냅니다.